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찰리 채플린이라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배우죠. 그는 많은 영화를 제작하였고 연기했던 감독이면서 죄송합니다.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 배우 하면 그 영화 중에 남겼던 유명한 대사 한두 마디 정도는 이 배우 하면 이 대사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장금으로 유명한 이영애 씨가 친절한 금자식에서 남겼던 유명한 대사 있죠. 예, 무례해서 죄송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이 대사. 그러니까 이영애 하면은 그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찰리 채플린 하면 떠오르는 영화 속에 대사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가 만든 영화는 다 무성 영화였어요. 대사가 없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는 영화 속에 남긴 유명한 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화 밖에서는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화면 같이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순간순간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속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인생 괜찮더라는 거예요. 인생 웃음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 다 행복했던 추억이라는 것이죠. 사실 채플린이 만들었던 영화는 그런 인생을 담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의 영화를 관객들은 코미디 영화라고 해요. 희극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화 속의 채플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영화 속의 채플린은 희극 배우였지만 그가 연기했던 이야기, 연기했던 삶은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삶들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채플린이 만든 영화 중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입니다. 그 장면이 한 장면이에요. 이 사진상의 채플린은 희극 배우 같은 좀 엉뚱한 몸동작과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실제로도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재미난 장면이 맞을까요? 사실 이 영화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공장이 점점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이 다들 실업자로 쫓겨나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의 일꾼들은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인간 그 감정들을 전부 다 빼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에 채플린이 맡고 있는 배역은 어떤 배역이냐면 이 기계들에 있는 나사들만 보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계속 조여대는, 스패너 갖고 조여대는 정신병자 연기를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공장에서 쫓겨나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거리로 쫓겨납니다. 그가 연기했던 상황은 비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무대 안에, 영화 안에 그가 연기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은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떨어져서 관객석에서 보는 관객들은 이 영화를 웃으며 코미디 영화 봤다고 하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 보면 그래도 참 복된 삶 같고 참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까이선 비극이고 멀리 떨어져서는 희극과 같은 삶일까요? 우리 한번 먼저 좀 아브라함을 좀 멀리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옆에 좀 놓고 우리가 관객석에 있는 관객처럼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복받은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이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 이루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거장, 그러니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멀리 떨어져서 그의 인생을 보면 말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멋지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게 좀 멀리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관객석에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그 실제 삶의 그 무대 위에 같이 올라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의 인생이 괜찮을까요? 한번 우리가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그 삶의 무대 바로 옆에서 그를 지켜보면 그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사라의 시선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웃는 날보다 어쩌면 눈물 짓고 있는 날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쌀통을 열어보며 매일매일 한숨 푹푹 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지도 몰라요. 매일 그의 장막에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 온통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설마 아브라함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겠습니까? 에이, 아닐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브라함이 좀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섭섭해 보입니다. 어디가 그렇죠? 한번 10절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말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광야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말없이 나가거나 사라져버리면 이건 삐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갑자기 말없이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렸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단단히 뭐가 화가 난 거 아닌가요? 뭔가 섭섭한 게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말은 하고 가야죠. 여러분, 삐진 사람이 말하고 가는 거 봤습니까? 삐진 사람은요, 말 안 하고 가는 것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나 화났다고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렇게 전기 제품들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뭐 폰이 새로 나오거나 또는 컴퓨터가 뭔가 좋은 게 나오면 불과 며칠 안 돼서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반드시 손에 들고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얼리 어댑터죠. 그런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신기해서 물었대요, 누가. 아니, 목사님, 그 핸드폰 비쌀 텐데 사모님이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허락받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모님이 허락 안 했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허락받는 것보다요 용서받는 게 더 쉽습니다. 전 허락보다 용서를 받을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까 일단 저지르고 용서를 구한대요. 절대 허락은 안 할 거니까 일단 사고 지르고 나중에 나 샀다고 용서를 구한답니다. 그래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말도 없이 가나안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잖아요. 말하면 있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없이 나간 겁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 삐뚤어질 거라고요. 나 지금 반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이 섭섭할까요? 그러게요. 멀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섭섭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멋지게 믿음의 경로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섭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무지 섭섭해요.
아니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기대했던 삶은 복받는 삶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큰 민족은 지금 뭡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불임이에요. 그러니 무슨 큰 민족입니까? 지금 대도 끊어질 판에. 이 이름이 창대해진다고요? 지금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계속 을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고 여전히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복입니까? 게다가 그가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세겜이에요. 세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도착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을 꼭 닮았거든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여기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땅 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좋다 말았잖아요. 괜히 마음 설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만해도 충분히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날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확인 사살하세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거 너 안 줄 거야.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해요. 너에게 이 땅 안 준다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늘 형 거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소비의 패턴은 우리 형에게 주로 맞춰져 있어요. 우리 형이 이 설교 들으면 전화 올 텐데 아무튼 그래서 형한테 컴퓨터, 오디오 이런 게 사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주면 좋은데 이렇게 막 뜯으면서 마치 이렇게 막 좋지 막 그래요. 형이 좋지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요, 어차피 나는 쓰지도 못할 건데 나는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좋지 막 하면 화나요. 하나님 어차피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보여주시나는 거예요. 왜 세겜으로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신병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의 조교들이 입대한 신병들에게 이렇게 택배박스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모든 훈련병들은 나누어준 박스에 사회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담으십시오. 실시. 옷이며 속옷이며 양말이며 신발이며 다 그곳에 담아요. 하여튼 밖에서 가져온 모든 것은 다 이 박스에 담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군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라가 조국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신고 쓸 것을 책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것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하란과 꼭 닮은 세겜으로 데리고 오신 걸까요? 만약에 이 세겜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 훈련병, 하란에서 가져온 모든 죄악과 우상의 찌꺼기들 다 이곳에 묻으십시오. 이제 아브라함 훈련병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훈련병이 먹고 쓰고 입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소 입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과한 해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나요. 야곱이 하란에 있던 삼촌집 라반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가 돌아와서 거하게 된 곳, 처음으로 거하게 된 곳이 이게 우연일까요? 세겜이었어요. 세겜.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세겜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세겜에서 떠날 때 이런 결단을 해요.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자신들의 식솔들을 다 모아서 이방 신상과 귀에 걸어놨던 귀고리들을 전부 다 뺏었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것을 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고리는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귀고리는 점을 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란에서 가져왔던 우상 신상과 귀고리를 다 빼서 여기다 묻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이 땅에다가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섬기던 우상의 흔적들을 다 묻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다라는 하나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묻었다고 하죠? 어디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지만 원어로 보면 그 상수리 나무예요. 아니,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가 많을 텐데 왜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할까요? 이 상수리 나무가 특별한 상수리 나무였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상수리일까요? 그냥 어떤 한 상수리가 아니라 이 상수리는 어떤 사건과 연결된 상수리 나무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수리일까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을 때 머물렀던 상수리가 뭐죠?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바로 같은 상수리 나무였다는 것이죠. 야곱도 이곳에서 하란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 여기다 묻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곳에 데리고 오셨을까요? 이곳에서 하란의 그 우상 숭배와 제약의 흔적들을 전부 다 여기다 택배박스 주고 다 묻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다 싸라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결단했으면, 그러면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제 먹고 입고 신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떠나죠. 상황은 가까이서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왔는데 내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곳을 떠나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은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장에서 섭섭해졌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견고함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더니 왜 10장에 가서는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섭섭한 거는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아니, 장막을 치면 되겠습니까? 집을 지어야죠. 좀 넓게 보면, 멀리 보면 성을 쌓아야죠. 왜 장막을 쳤습니까? 아직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텐트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뭐 캠핑 왔습니까? 아니, 캠핑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캠핑을 하다 보면 그건 뭡니까? 그건 노숙자예요. 떠돌이고 나그네 됐다는 것이죠. 아니, 편한 집 놔두고 이곳까지 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한데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복이 올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좋은 일이 올까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남방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 원어로 네게브입니다. 광야, 황무지란 뜻이에요. 아니, 가는 곳마다 텐트 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이 광야, 황무지 한복판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모습이 어떨까요? 광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부엘사바에서 본 네게브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어떤가요?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무리 봐도 살 수 있는 땅 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부엘세바 넘어서 그 뒤쪽으로 보이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근처에 전철역이 보입니까? 역세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트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학교도 없네요. 학세권도 아닙니다. 숲세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이곳은 모르긴 몰라도 1년 내내 미세먼지 나쁨으로 표시될 겁니다. 사람 살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 좀 마음이 그래요. 순종하며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리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믿고 왔더니 여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냥 절망의 땅, 광야, 황무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왔더니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광야 한복판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면 마음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는 이 광야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합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그곳에 살면 죽을 것 같은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합니다. 아니, 이끄시는 대로 왔는데, 그래서 이끄신 대로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복은 안 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터진 겁니다. 더 이상 못해. 아니, 안 해. 한 거죠. 손 들고 떠나버린 거예요. 탈선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더 하면 될까요?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했습니까? 여태까지?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다. 일이 좀 안 돼도, 자꾸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셔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쑥 광야의 절망의 인생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더라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서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광야 그 자체만도 여러분 근근히 버틸 만한데 그냥 어찌하다 보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갑자기 건강의 기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못 버티겠는데, 하루하루 버티는 광야 인생인데 갑자기 실직이 오고 실패가 오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기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지금도 죽겠는데 자꾸만 가정은 흔들리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펑펑 터져버리는 사고들. 그러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숨은 쉬게 해주셔야죠. 그래도 좀 살게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있던 광야를 떠나버린 거예요. 말도 없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좀 살아보겠다고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잘한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올바른 판단한 건가요? 여러분, 아닐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광야에 머물러야지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객석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의 일원인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식솔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잘못한 행동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그랬다고요.
그럼 이 글을 읽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우리처럼? 아닐 겁니다. 만약에 관객석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지금 보고 있다면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남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딱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신다고 해서 믿고 나왔는데 어딥니까? 광야였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는 기근이 온 거예요.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도 살기 힘든데 먹을 것조차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내려가겠다고.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고. 애굽이 더 좋았다고. 우리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나님께 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숨은 쉽시다. 왜 자꾸 나를 깊은 어둠에 던집니까? 왜 자꾸 끝없는 광야 한복판에 나를 내던지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고 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극과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희극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뭡니까? 따지듯이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게 뭐지로 답하세요. 이게 뭐지가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의 이름 뜻이 이게 뭐지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느니 하늘에서 이게 뭐지가 내리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양식이 광야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식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 그것이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지? 그들은 그날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쁨의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게 뭐지? 이게 웬 은혜지?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아브라함의 비극적인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광야에서 버텼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도 너무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잠시 원망하더라도 원망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원망이 안 나오면 이상하지요. 원망하더라도 이내 곧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예배하며 광야에서 버텼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던지 아니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던지 아니면 남은 곡식 항아리가 마르지 않게 계속 부어지던지 아니면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물어오게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은혜,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 행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는 걸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만나 주시려고요. 만나 먹여 주시려고요. 광야 아니면 우린 만나를 쳐다도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만나 먹여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 아니면 우리는 거들떠보지 못하는 만나, 광야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광야의 진짜 별미, 만나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가 내려야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은 이 상황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붙잡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에 보내셔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거 알려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넌 나 아니면 못 산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는 당장은 비극적인 상황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절망의 상황 맞지요. 그러나 광야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만나가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한 발짝 떨어져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 아니면 집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버티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코로나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광야도 버거운데, 광야도 기가 막힌데, 이것만도 충분히 어쩌지 못하겠는데 거기에 덜컥 직장의 문제라는 기근, 가정의 문제라는 기근, 건강의 문제라는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 섭섭해 원망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가끔 보면 해도 너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을 하기도 하지요. 정말 해도 하나님 너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내시는 이유는 만나 주시려고요. 광야 아니면 만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 만나 주시려고요. 이 만나가 뭡니까? 사실 이 만나는 진짜 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주실 양식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만나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광야 같은 우리 영혼도 생명이 도저히 임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마저도 먹으며 살 수 있는 떡, 하늘의 양식,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찢긴 살과 피, 진짜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양식 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떡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이거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소망없고 시한부를 선고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떡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은혜, 그 복음, 그 십자가, 그거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신 건가요? 아니요. 해도 너무한 거는 그 아들에게 너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광야는 절망의 상황이 맞아요. 우리 인생은 비극적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 옆에서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이건 정말 복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 이런 대박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절망의 길, 광야 속에서 또 다른 기근마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티십시오. 이 광야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지금은 은혜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